이사야 66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화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66장 총 제목은 여호와의 성산 축복입니다. 성산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스가랴 8장 3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계신 성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가 계신 성산, 종말의 역사가 있는 성산, 그리고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성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말하는 성산은 천년왕국 성산. 이사야 11장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공부하는 것은 천년왕국 여호와의 성산.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여호와의 성산 축복을 끝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끝을 냅니다. 자, 이사야는 1장 공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 4명이 거치는 동안 이사야는 약 60년 동안 예언한 아주 최장수 선지자이며
또 성경의 기록 가장 긴 장 1장부터 몇 장까지? 네, 66장까지 어마어마한 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제 맞춰지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갈 자가 무엇 할 일? 주의할 일. 이거 주의하라. 그래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주의할 것들이 어떤 건지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은 차원이 달라요. 자, 보세요. 자,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럼 하늘과 땅은 의자, 하나님은 앉은 의자를,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좌라고 하죠.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있는 의자 정도예요. 의자 정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땅은 의자에 앉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놀고 살아요?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거기다가 파일을 받고 아파트를 짓고 그걸 서로 가지려고 쟁탈전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발가락만 꼼지락거려도, 발가락만 꼼지락거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까마득히 보는 하늘을 그분은 의자같이 보시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그분은 발등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사야 공부하면서 어떤 말씀도 있었어요. 지구를 한 방울의 물방울로 보셨어요. 이 물방울이 희한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맺혀서 일정한 만큼 맺히면 떨어져요. 그거 보셨죠?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아주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전 인류는 티끌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청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에다가 코딱지만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막 우겨대고, 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야, 니네들이 내 집 짓는 거 내가 거기 어떻게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분의 안식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나도 가지지 않으셨어. 에? 땅? 집을 안 가지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성산에 들어갈 자가 주의할 일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의미를 좀 잘 되새겨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도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헤아리려고 하니 자,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자, 1절에서 하늘과 땅 얘기를 하고 2절에서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걸,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이것을 내가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그분이 창조주이심인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주인. 모두가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소유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기도하면서 떼쓰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하는가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자, 성산에 들어갈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자, 가난 얘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마태복음 5장 몇 절? 1절 이하. 자,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거기.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한 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갈 사람은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네. 자, 거기도 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리사욕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리사욕. 우리 마음 속에는 사리사욕이라는 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욕구가 살아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거면 욕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만이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도 산상보훈 첫 번째 나온 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리사욕. 네, 사리사욕.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사리사욕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중에 여기 1순위로 등장해요. 그럼 마음은 사리사욕 욕심은 어떻게 비우냐?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오늘 성산에 들어갈 자가 제일 첫 순위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십니다. 이사야는 61장 1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그럼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그는 어디 들어가게 돼?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는?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 얘기 나왔잖아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예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무엇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 애통하는 자라고. 애통하는 자. 자, 애통하는 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 나오죠? 아멘.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네.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같은 뜻이에요. 이걸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통회하는 자가 무엇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자, 15절 읽으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통회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또 통회하는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소성케 하신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마음속에 있는 사리사욕을 다 털어버리고 심령으로 통회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소송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사야는 뭘로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 아멘.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11장 19절 등에서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할렐루야. 자,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살해 사욕을 다 버리니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소성케 하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소성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 그걸 에스겔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바울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성산에 들어갈 사람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사야는 성산에 들어갈 자가 정말로 주의할 일은 내 말에 떠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자, 여호와의 말씀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떤다. 이게 뭘까요?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자기 민족과 고난 당하는 것을 낙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여호와의 말씀에 떨기에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산에 들어갈 자가 오늘 주의할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떨어야 돼요.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떤다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떨어야 돼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떤다면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앞서간 종들이 말씀에 떨어서 딱 한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에요. 복종. 여호와의 말씀에 떤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복종하는 종.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덜덜덜덜 떤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떨었기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자, 순종하기 쉬운 걸 순종하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복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떠는 자. 다시 와 보시죠.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못하라고, 주의하라고. 아멘. 그리고 그 뒤에다 뭐를 하나 붙여주나 보세요. 자, 그 사람은 누구요? 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복종하는 그 사람은 내가 못하리라.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권고. 책망도 징계도 아닌 권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책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가 따랐어요? 권고가 따랐어요. 자, 권고는 뭐냐?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네게 준다. 책망 아닌 권고. 자, 무엇 하려고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갈 자를 권고해서 그 성산에 들어가도록 만드실 목적으로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늘 권고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고예요. 근데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일이냐면 이는 성산에 들어갈 수 없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그 당시는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제사죠. 제사. 자, 지금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 제사는 지금 뭘 경고하느냐? 잘못 드려지는 제사. 네? 잘못 드려지는 제사. 그러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잘못 드려지는 예배. 자, 그러면 과거에 잘못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면 어디 때부터? 가인 때부터. 가인 때부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가인의 제사.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잘못 드려지고 결국은 첫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예배 모범을 말씀했어요. 예배 모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럼 그 당시 잘못 드려지는 제사는 어떠했는가? 3절 다시 한번 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살인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 드렸으니까? 잘못 드린 제사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잘못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분향하는 것과 같아?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같아. 그럼 우리 시대에도 잘못 드리는 예배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얘기가 뭔가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행하며 뭘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떨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우리는 자기 길을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갔기에 이들은 성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3절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무슨 얘기예요? 제사 잘못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혹받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숱한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럼 이사야 시대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나 와서 역사한 적이 있으니까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자, 여호와의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가려면 여호와의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들이 청종 듣지도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상이에요. 그래서 잘못 드리는 제사는 아까 잘못 드리는 제사는 3절 다시 읽어봐요.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지른 이 사건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약에는 상달되는 제사, 우리 시대는 상달되는 예배예요. 자, 그래서 1절로 2절에서 성산에 들어갈 사람에게 권고를 주시고 3절과 4절 같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럼 여호와의 말씀 어디서 떠르라고 했어요? 2절에서 했죠. 그러니까 5절은 2절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뭐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 들어야 돼. 귀가 열려야 듣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린 사람은 못 들려요. 자,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사람한테 언제나 선지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가 서로 무엇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또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험 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잡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서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쫓아내며 그래서 쫓겨난 자, 저는 자. 얼마나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수치를 당하는 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과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디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주의할 일이 이거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쫓아내고 이러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내려? 두 가지 얘기 나왔어요. 하나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는 보응을 받게 된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요, 회개하고 바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반드시.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1절부터 6절은 무슨 얘기였고? 성산에 들어갈 자가 주의할 일이고, 자, 이번에는 성산에 들어갈 자. 어디 들어갈 자?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자.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성산에 들어갈 자의 이야기예요. 아까는 주의할 일이고. 자, 그럼 한번 읽고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줘. 시온은 고라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라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대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자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얘기, 시온이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 같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얘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시온 이사야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우리는 시온을 누구라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을 시온이라고.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하는 즉시. 여기서 구로한다 그 말은 부르짖는 기도 얘기입니다. 시온은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이 구로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부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시 와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1절 5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남자아이를 계속해서 무엇한다? 계속해서
해산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어디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 이 예루살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시편 122편 6절이요 8절이요. 6절 읽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자, 자기 마음을 가만히 지금 들여다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여기 나타나요. 여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여기서 희색을 발해야 돼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아니 나이하고 상관없어. 이 표정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 보이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공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자.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맞아야 돼. 근데 잘 맞고 있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뭐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러는. 그래서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들어와야 이게 성산에 들어갈 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또 거기 가서 막 꼬장지기요. 거기 가서 미워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성산에 들어갈 자 오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아멘.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네?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쁜 얼굴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넉넉함, 또 풍성함, 또 만족함. 우리가 요 근래 5가지 얘기할 때 나왔던 거죠. 그렇죠?
5가지 해보세요. 첫째, 자유함. 둘째, 여유로움. 셋째, 넉넉함. 넷째, 풍성함. 다섯째, 포근함. 성산에 들어갈 자 주의할 일 해놓고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거 주의해라. 또 들어갈 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 네?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는 뭘? 자,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강같이 주셔? 성산에 들어갈 자가 해야 되는 7절로 14절 같이 해야 평강 강같이 주. 또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할렐루야.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자,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 오늘 성산에 들어갈 사람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오늘은 기쁜 얘기, 즐거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이게 성산에 들어갈 자가 오늘 이런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놓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가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네, 이제 성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심판한다. 세 번째, 여호와가 심판주로 지상에라고. 강림하신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경력한 니스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14절까지는 성산에 들어갈 자의 얘기라면, 자,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강림, 지상 강림이에요. 자, 그럼 이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만 오늘 참고할게요.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그리고 오늘 66장이에요. 그럼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섯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만 오늘 참고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 가서 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 보세요.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역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살육당한다. 칼로 살육한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사람을 다 칼로 죽여서 무슨 밥을? 새 밥을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자,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17절이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것을 먹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뭐 부정한 거고 정결한 거 그런 걸 뭐 구분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성산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갈 사람은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거 17절이에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뭐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증한 것,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경고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들어갈 자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걸 이제는 먹어야 할 때예요. 부정한 걸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생 부정한 걸 먹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니까 몸이 가볍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몸을 부정하지 않고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자,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이사야를 못 끝내더라도 이걸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한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 긍휼을, 앞에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18절부터 24절 끝까지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 뭘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소위가 뭐예요? 행위, 생활, 무엇까지 아신대? 요 사상까지 얘기했어. 그럼 우리 사상은 무슨 사상? 자, 성산에 들어갈 우리 소위와 사상을 아신다는 거예요. 소위는 뭐라고요? 행위. 자, 사상이 뭐냐고 하니까 두 말 안 하시고 백마의 사상. 네, 확실합니까? 우리는 백마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랬어요. 모으리니. 자, 모으신다. 열방과 열족을 모으신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호를 세우셔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아멘. 자,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의 집에 드린다.
이사야 60장을 한번 와보세요. 60장 6절부터 9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누바에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20절로 오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뭘 삼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는 어디 얘기예요? 천년왕국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천년왕국 제사장을 삼으신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한 사람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몇 분? 자, 누구? 선지자는 이사야 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22절 읽어보세요.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지금 66장 읽었죠. 65장 17절. 선지자로는 유일하게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했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이 세 사람이 유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까지? 네, 66장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세의 사명자의 말씀 무장의 필독서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성산에 들어갈 자에게 이렇게 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패역한 자들은 다 24절 같이 패망케 된다.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성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패역한 자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오전부터 소선지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선지를 꼭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요엘서를 좀 읽으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네? 네, 오늘 스가랴 1장입니다. 1장 읽으신 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엘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네.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노트를 하나 가지고 막 써놓으면 헷갈려 한대요. 그래서 노트를 3권 가지셔야 돼. 이사야 노트, 계시록 노트, 또 소선지서 노트.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노트 정리를 새로 해야 돼. 왜? 자기가 써놓고도 이게 누가 이렇게 썼다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 몇 권? 3권.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서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 요엘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나 함께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에는 머리가 열리지 않았던 종들, 이번에는 머리가 다 열려서 말씀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립되어지게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입으로 전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우리 속에 사망이 멸하여져서 생명도 보장되고 건강도 보장되고 물질도 보장되고 생활과 환경까지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